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이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또 교회의 정통성을 잘 지켜왔던,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배척했던 아주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한 가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를 너희는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를 읽고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들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도 견디어내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붙들었기에 그들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서머나라는 뜻은 몰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몰약, 바로 향수, 향기가 나는 향수다라는 것입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그런 곳처럼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 많은 귀족들이 서머나로 휴양을 와서 그곳의 아름다운 그 도시를 즐겼습니다. 서머나는 현재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스탄불, 앙카라, 그다음에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이즈미르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부유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겉모습과 비교되게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멋진 건물도 없었고 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것도 없었던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서머나에 가면 로마의 유적지들은 남아있는데 교회에 대한 흔적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핍박이 그 당시에 심했던지 사람들은 교회에 건물도 짓지 못하고 가정으로, 지하교회로, 카타콤으로 몰래 비밀스럽게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했던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초라했습니다. 9절 상반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실 정도로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많았고 궁핍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와 고난과 환난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받은 종교적인 핍박이고 환난이었습니다. 그들의 앞에서는 로마라는 거대한 산이 떡하니 놓여 있고 그들의 뒤에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쫓아오고 공격하는 유대인들, 동족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로마에게 큰 핍박을 받았나요? 그 가장 큰 원인은 황제 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였고 또 온갖 다양한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마치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조상 숭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죠. 그때부터 집안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된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도 황제 숭배를 이방 신들을 숭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맹수의 밥으로 받쳐지기도 하였고 횃불의 땔감으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처형을 당하며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족인 유대 민족에게 유대교인들로부터 수많은 중상모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이나 옛날이나
유대인들은 아주 비즈니스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유대인 주인 만나면 아주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더 돈을 버는 수완이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경제 중심에도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죠. 그 당시 로마의 상권을 주름잡는 사람들도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장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경제 활동할 수 없게 완전히 그들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파괴하는 가장 암적인 존재들이다라고 로마 정부에게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로마 황제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먹고 살 일이 열리고 경제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서문화 교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문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교회들보다도 더 높게 평가하시고 칭찬을 주셨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께서 책망 없이 칭찬만 주신 2교회가 있는데 그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서문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첫 번째 9절의 앞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핍박받고 궁핍하게 살고 있는 이 서문화 교회에게 너희가 바로 부요한 자이다, 실제로는 너희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라고 칭찬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서문화 교회는 너무나 궁핍하고 고난만 가득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부유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부유하고 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 결핍이 있고 빈곤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좋은 집, 좋은 사업, 돈도 많이 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부유한 삶을 살아라,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보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더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유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척, 자신의 본토, 가정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안정감을 허락해주는 자신의 클랜, 그 족속을 다 떠나서 하나님만 따라갔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누군가 광야에서 그냥 다가와서 그를 치기만 한다면, 그의 가정을 치기만 한다면
한순간에 고꾸라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어떤 땅을 그들이 분배받느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도 조카 롯에게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그 땅을 양보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척박한 헤브론 땅을 가졌습니다.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 같은 그 헤브론 산지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너무나 실패하고 어리석고 가난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바로의 양아들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 자체, 그가 가졌던 부귀 영화, 그가 가졌던 권력이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 가난하다라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부유한 삶이 무엇입니까? 뭐가 부유함의 기준입니까? 바로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 주님을 소유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을 때까지 100세, 120세까지 모든 인생의 은퇴 계획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언정 주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고 가난한 인생이며 궁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언정 정말 주님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지언정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부유한 인생을 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언정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힘듦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그 형편을,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을 소유하고 또 주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리하면 내게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특별히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에게 10일 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숫자 10은 영원한, 끝이 없는 영원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끝이 있는 일정한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서
받았던 그 시험의 시간이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도 로마의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전이 있고 신앙에 환난이 있으며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끝이 없는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고난의 기간도 언젠가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런 도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빠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물질과 손잡기를 그들은 거부하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주님을 위해서 궁핍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궁핍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물질과 손 잡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 받으신 적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궁핍함 가운데 처해 본 적이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고난의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는 것, 그거 다 나쁜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고 고난만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려야 하는 그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그 십자가의 흔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고난의 흔적, 세상의 물질의 풍요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죄짓고 사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손해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장차 너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고난 속에서 붙들어 주시며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건조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삶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힘이 없고 다 가진 것처럼 정말 예전에 7, 80년대 그 가난했던 모습보다 더 많이 갖추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결핍이 있고 여전히 감사가 없고 행복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의 영성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의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중국의 지하교회들을 보십시오. 고난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더 간절하고 순수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한인교회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정말 지긋지긋해하고 너무나 멀리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윗세대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고난받고 고생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고난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예수를 소유한 인생은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각오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흔적이 있는 신앙이다.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고 단지 그냥 고난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고백했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의 언약 기도문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옵소서. 저를 비우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시기도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시며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끝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난의 최고의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통의 최정점이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자이며 죽음,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기신 분이시다. 내가 바로 죽음을 이긴 자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받는 이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고난에는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상급으로 빛나는 면류관으로 생명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섬겼던 폴리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속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서머나 교회의 종교 지도자로서 감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는 신실하게 서머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 156년경 그가 86세가 되던 해에 자신이 믿는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로마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엎드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군중들은 그를
맹수의 밥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날은 맹수와의 싸움이 이미 끝나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은 그를 땔감에 장작더미에 올려서 화형시키라라고 외쳤습니다. 재판관이었던 로마 총독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86세가 되는 노인이었던 이 폴리갑에게 죽음만은 면제해 주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시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목숨만은 살려주겠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86년간 나는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장작더미에 들어가 화염 속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폴리갑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환난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당대하게 담담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폴리갑은 서머나의 12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12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앞에 11명의 똑같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탄의 세력은 이 서머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핍박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였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꽃과 같이 주님이 알아주시는 부요한 교회로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와 그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기를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한 자들에게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서머나는 몰약, 향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몰약의 특성은 으깨고 부서뜨리고 완전 짓 이길수록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몰약과 같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궁핍 가운데 으깨어지고 부서졌지만 더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나타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